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6.25죠. 6.25 그러면은 우리는 동족 산잔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 반발 73주년이 됩니다. 이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종군 기자가 말한 한국 전쟁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간의 6.25 전쟁을 인하여 온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막 벗어난 상황에서 6.25 전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꿈이라고는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고 이 배고픔이 대물림 되지 않기만을 부모들은 바랬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덜했는지 모르지만 저 산간지방에 사시던 분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 나무 뿌리 캐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헐벗고 굶주림의 고통이 심했던 우리 나라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가혹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라도 자식들에게 내일이 있기를 기도하며 견뎌내었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120여 개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의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작 76불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분당국인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혀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낯선 땅 서독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거지에 알코올을 묻혀서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는 서독 파견 간호사와 광부들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남전 파병에 많은 우리 병사들이 갔었죠. 이 월남전 파병에서 얻은 그 수입으로 한국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전투 수당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요. 한반도에 동맥이 힘차게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자기라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피 같은 눈물과 땅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가발 공장, 봉제 공장에서 또한 신발 공장이나 섬유 공장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수출 상품을 만들었고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 1980년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거치면서 얼마나 발전을 더해 갔습니까? 우리나라 발전상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때 비슷한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영상인데 오전 예배 때는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오후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이 영상이 제작되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2010년대에 아마 통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나라 건설 산업 규모가 세계 3위였고 철강 제조 산업이 세계 5위였으며 조선 산업이 세계 1위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였고 반도체 생산율 세계 1위, 휴대폰 산업 세계 2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였습니다. 세계 1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나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 36년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또한 북한 괴뢰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족 산잔의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근대화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어 초선, 우리나라 조선이었죠. 초선은 영어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나라를 선택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로 지금 삼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잿더미로 변한 이 땅이 45년 만에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마을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아무랬던 시기에 복음이 이 땅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절망하는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 이 백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있었고 잘 산 나라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소련을 간섭하셨고 북한 공산주의를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셔서 많은 나라를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며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소망이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교인들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못 살았으니까,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번다는 핑계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또 하나님 없어도 내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조금만 바쁘면 어떤 모임이 있으면 예배 안 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내가 유튜브로 설교 말씀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안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현장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국가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 받아 어려운 나라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 8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어떻게? 자, 우리가 잘 살아도 여호와를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잘 살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잘 때 보십시오. 그러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복, 건강의 복, 가정의 평안의 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방패가 되어 준다는 것은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입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한데 여러분, 불경기가 닥쳐보세요. 또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엄청난 사고를 당해보세요. 재산이 날아가 보세요. 이런 화나 재앙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엉뚱한 데 지출돼 버리면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나라들이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부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처행한 나라들은 가난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그 나라 말로는 칼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환경에 만족해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정말 배불리 먹고 쓸 것 막 쓰고 문화를 막 누리면서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왜 그래?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헬 조선이다. 헬이 뭡니까?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주물을 마시는 아프리카 사람들, 북한의 동포들, 동남아시아의 그 불교 국가들, 모슬림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못 삽니까?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 왜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담 하와가 왜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을 누리세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의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여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복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 내 심령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불신자들을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참 평안과 만족도 없고 참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축복을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풍족하고 몸이 건강하면 사람은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하시고 물질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모두 보고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뒷부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사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제가 앞부분 한번 뒷부분 하십시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굽어 살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악한 사람들, 악인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적으로 잘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고난 후에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도 감사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큰 축복이요 큰 특권임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해야 앞으로도 계속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